할렐루야. 은곡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새로운 날 2월이 벌써 열렸는데 오늘 내서야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달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 모두 고개 숙여 묵도함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한 달 교회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80번째 순서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늘 기도하는 지구촌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방 백신 접종과 그리고 치료제 속히 골고루 각 나라마다 잘 접종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접종이 시작되면서
잡음 없이 잘 접종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비대면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공동 식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릴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은혜의 골짜기에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은국 공동체가 더 뜨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고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은혜의 골짜기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부임케 하셨던 의미 있는 2월을 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른 날 되는 7일 아침에 저 배모 예배하면서 겨울의 분위기는 많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같은 길목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이 지구촌에 아직도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각 나라마다 예방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 속히 집단 면역 체계가 확보되므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물러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잘 시적절하게 접종하고 치료해서 속히 코로나부터 해방되므로 한국교회가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식사하며 속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속에 있을 때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 보내셔서 해방하신 주여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아름다운 예배 앞에 등을 쓰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모으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사랑은 영원히 하나로 모아져서 주 앞에 영광 누림으로 2021년 다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마음을 열고 영같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에 가슴에 새겨지는 대로 산 가운데 나 살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두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우리 은곡교회가 선교하는 어린이 단체를 기억해 주셔서 모두 해외 어린이들이 함께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주실 성경 말씀은 좀 절이 짧지만 그래도 내용이 길어서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혹은 입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드린 헌금 함께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우리 장주원 어린이가 드린 감사 헌금, 3년 동안 유치원 즐겁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유치원 졸업한다고 하네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약속대로 11조 헌금, 선교 감사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2021년 1월 한 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생활 주시고 일터 주시고 소득 주셔서 11조 드리며 말라기 30절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직장 사업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도 온 교인이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선교하면서 해외에 있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특별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린아이들은 고생 속에 있는데 저희들이 미력 하나마 작은 헌금들이 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은곡교회 더욱더 내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드린 건축 헌금의 복을 더하셔서 은곡교회가 2021년 담대하게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복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앞에 주정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도 끼어 있는데 하나님 가정들이 모이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붙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표해서 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더 돈독해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불초한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열게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말씀의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월의 주제는 다시 소망의 자리로, 소망을 가지고 2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설날 맞이해서 4명 이상 5명 모이기 어렵지만 시차적으로 낮에는 아들 며느리, 저녁에는 딸 사위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만나시기를 하시고, 혹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덕담을 나누시되 어려운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자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공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있는 것들은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고지되어 있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 재정부에 잘 관리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헌금 봉투에 헌금 액수를 기재하고 또 날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말씀 카드 5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카드 6번째 카드로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꼭 맞는 찬양,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나님 은총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봄을 시샘하는 춘설과 동장군이 지난 주간 요란을 떨었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3일이 입춘이었으니 봄을 말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설 명절이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이 모여야 할 때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직계 가족마저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정책 때문에 그나마도 모이지 못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 건지 모르고 하는 정치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용한 정부의 정책이 우리들을 외로움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합니다. 외로움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에 홀로 있음에 쓸쓸함인데 반하여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홀로 있음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장과 골방을 오갈 때 삶이 건강해집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부풀리는 동시에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조차 품고 가는 따뜻한 품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할 윤리를 내면화하고 삽니다. 나 좋을 대로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에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 되어서 혐오로 찍어 누른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과 타협의 민주적 절차 대신 완력과 쇠몰이로 권력 의지를 관찰하고 있어서 더욱 살벌합니다. 말 안 듣는 공직자를 내쫓고 저항하는 관료 집단을 난타해 제압했습니다. 검찰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냈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감사원장에게는 정치 프레임을 덮어 고립시켰습니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또 법관 탄핵이라는 폭압적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들을 향해 수틀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조폭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작 누구란 말인가?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한다고 일갈한 사람도 있고, 감사원장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말도 했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5년간 위임해둔 시한부 대리인이 제 마음대로 국가의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 한 구석 어딘가에는 주인 행세하는 선출 권력자들의 죽을래? 하는 협박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신실하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신실하다고 번역된 한글 성경의 신실, 믿음직하고 착신함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믿음직하다, 믿음직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독, 곧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모르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 단체야말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신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가 영어로 trust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뢰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워요.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격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다. 영어로 know 그러는 know.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감히 인간들의 접근을 금하거나 인간들이 하나 신을 모르게 합니다. 인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종하거나 조작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인격자로 대답하시고 성경 자체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새 들면서 편안하게 알기 쉬운 성경책을 펼쳐들고 성경을 통독 중에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하, 오늘 이 말씀과 얼마나 연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빚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감정을 가지시고 슬퍼하시고 또는 기뻐하시면서 혹은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동원한다는 것은 벌써 말씀한 하나님 장사자가 인격자다. 그걸 받아 우리들도 인격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인격이 만나는 거지요. 요즘은 AI라는 괴물이 인간 능력을 능가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걔는 기계지 인격체가 아니에요. 본문 8절 상반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에 맹세라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과 약속을 거론하십니다.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구약 성경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시거나 맹세하신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셔요. 당신 이름을 걸어. 하나님이 아쉬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하실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분이 자신의 신실함과 믿을만함을 상대방에 전달하면서 의지를 전달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야, 내가 내 성을 걸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그게 자기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 아주 간명하게 모세가 소개하는데 9절 말씀, 우리 말씀 카드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는 알라는 표현이고 알라신가 그래서 제가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또 하나, 야훼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신실한 하나님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신실하고 열심 있게 책임지시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모세의 설교인데, 그 주제는 이스라엘 너희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훨씬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위 등을 이용해서 내 손을 이루려고 써먹으려고 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납득시키며 무엇을 우리에게 반응시키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거의 주술이 되고 있습니다. 미신적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요구하면 뚝딱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착 열리는 것처럼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내 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더만요. 때 쓰는 땡깡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내 좋을 때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에 대한 이해는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진심과 성실한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 도무지 바꿀 수 없다는 인격적인 마음의 항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해관계일 뿐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뭔가 이루어진 거 따지지 않잖아요. 따지면 그건 이해관계예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손해보고 이익보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굵은 신학적 주제는 계약 혹은 언약입니다. 계약, 커버넌트, 언약. 자, 아담과도 약속하시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큼 먹지 말자 약속한 거예요. 노아와도 언약하셨습니다. 이런 언약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명령보다는 언약, 약속했어.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하는 당사자와 그 약속의 대상 둘 사이에 시행되리라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와 약속하면 아이는 그 약속을 믿잖아요. 엄마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약속하지 자꾸 공수표를 남발하면 이제 아이와는 약속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키신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죠. 또 기다려라. 그러면 죽어도 기다리는 거 왜? 엄마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세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알아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네 안다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7절 말씀, 귀한 해답이 있는데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오히려 못나고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저희들이 75년도에 신학교 입학해서 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창조적 소수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 작지만 너희들이 창조하는 이 땅의 멤버들이 돼. 작지만 하나님께 너희를 선택한 백성들이다. 자, 6절 보시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성민이다. 저도 목회다니까 성민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선장로님 아들 성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이 7일이죠. 7일이 성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오늘 성민이 생각나는 손성민이 생일이 7일인데 또 우리 그 다음 날 우리 아들 거꾸로 민성이 생일이거든요. 성민이 민성이 7일 9일 기억하고 있는데, 야, 성민, 하나님께 너희를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다 하는 거예요. 이야, 작은데 성민이에요. 성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데 못났는데 부족한데 우리를 선택해서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얻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길 뿐 신앙 자체의 가치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며 만세상창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우리는 좋으면 만세 3번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찾아오시고 믿음의 대상으로 대접하신다. 이미 그 자체가 복이다. 거기에 짝할 것이 없다. 하박국은 알게 되어서 펄펄 어린아이처럼 뛰며 좋아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만세 부른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린 믿음으로 by faith, 그러면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해. 바이니까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이 무슨 버튼이어서 누르면 무언가 나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셔요. 나오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안 나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와야 돼 뭔가.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난리치고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지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까? 그런데 신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급기야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장착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설사 우리가 무식하고 욕심스러워 하나님을 이해 못해도 그런 걸 감수하시고 찾아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마귀 할멈 소리 안 들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자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볼성 사나운 아이들이 많을까요? 엄마 아빠들이 현대식 교육한다고 너무 놔두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기성세대로 염려합니다. 요즘은 아동학대라는 죄명으로 친자식에게도 후죽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치료할 때 막 아프 난리쳐도 의사는 듣는 눈 마는 눈 하고 치료를 감행합니다. 특히 화상을 치료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벗겨내서 피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부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람 잡는다고 악을 쓰면서 의사를 막 욕합니다. 자기가 고쳐주는 줄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가 그럼 네 맘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면 쪼그라든 피부를 갖고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겠지요. 그때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때 의사 말 잘 들을 걸, 아니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랬어. 그래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껄껄껄만 그런 데잖아요. 왜?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어떻게 할 걸, 껄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처럼 의사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때서야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 주심으로 나를 대접하시고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목의 수준까지 마침 우리를 끌어올리신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원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상남자같이 튼튼해졌어. 할아버지 조금 튼튼해지니까 할아버지 나랑 놀아요. 싸우면서 놀아요. 그래. 막 몸으로 싸우자 그래. 거기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항복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원이 막 나보고 항복해 그래. 그다음 항복 안 하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나중에 항복해 하다 보면 할아버지 빨리 항복했으면 내가 공격 안 하지. 빨리 항복하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할 때 편해요. 근데 항복 하나 고집 부리고 자꾸 퉁명스럽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간섭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 자,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며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이라는 말이 거기 있어. 이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 그냥 이끌어냅니까? 모세가 10번이나 찾아가서 바로와 협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벌은 3, 4대까지밖에 안 해요. 근데 축복은 1000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We trust in God.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까? 미국 달러에 지폐에 그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 세계 어느 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미국의 위대함이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까? 500년 조금밖에 안 넘은 미국이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We trust in God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우리 결론 주시면서 대한민국도 이런 복을 받아라. 시작. 그런즉 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이행하는 사이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텐데,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말,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언약을 이행하고 사랑을 베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애쓰시고 책임지시고 능력을 동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못한다고 발뺌해서 전 말도 못해요, 전 살인자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할게. 너 말 못한다고 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서 있기만 해. 내 손에 지팡이지. 그 지팡이 들고 모세 바로 앞에 가. 그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사신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모세를 하나님 늘 함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그건 순전히 내 책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방법이 아니고 동시에 수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뭐 할게요. 이건 조건이야, 수단이야,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은 우리들에게 삶 자체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을 사랑과 암다고 하는 것에서 분리해서 사용하면 신앙은 리모컨이 돼요. 믿음을 믿음이랍시고 스스로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때려 쓰는 물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날 틈이 없고 언제나 이해 타산을 따지기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 구복적 신앙이다, 현세에서 맨날 복만 따지는, 이해만 따지는 신앙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어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이해 타산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되면 뚝 떨어지는 게 뭐예요? 늘 이해 타산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저 나무가 돌멩이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진심과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소.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젊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가르치는 이 율법 말씀이 그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든 말씀이 이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완전판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나를,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 은곡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은곡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거든요. 12일, 13일 되면 이제 이번 주기 때문에 오늘이 부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섬기겠노라 고백합시다. 은혜의 골짜기에 머무는 성도들을 위해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명절에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항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아직도 신앙과 생활 속에서 갈등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이해 타산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인격 대 인격으로 느끼며 2월달을 엽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설 명절이어서 가족을 만나고 또 서로 소식을 교환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한 신실하심이 꼭 포함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온 지구,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믿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달 성령 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우리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새로운 달 2월을 열면서 고개 숙여 아멘하며 멋지게 출발하는 은혜의 골짜기에 머무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